저와 여러분이 창세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일하셨던 것, 그것을 통하여 우리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일하는 역사에 나도 쓰임받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인간의 부패, 인간의 타락, 인간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패한다고 하는 것은 쓸모없는 썩음입니다. 즉 부패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에서 죄성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창세기 6장의 말씀은 바로 홍수를 통하여 우리 인간들을 멸절시켰던 심판의 사건이 오늘 6장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6장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한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여기서 홍수 심판의 원인임을 오늘 2절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굴까요? 사람의 딸들이 누굴까요? 왜 이들이 결혼했을 때 홍수 심판의 원인이 일어났는가 봤더니 먼저 우리는 아담과 하의 아들 셋이라고 하는 이 세 번째 아들의 후예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냐. 바로 아벨이 죽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특별하게 하나님 주셨던 셋을 통하여 이루었던 민족이 이루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하나님을 찾고 찾던 이들이 오늘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는데 이 셋은 먼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선택받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손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두 번째 사람의 딸들이 누구냐? 너는 누구냐? 사람의 딸이 누군가 봤더니 이 6장의 홍수 심판의 원인을 봤더니 오늘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과의 결혼인데 그 두 번째 사람의 딸들은 살인하고 아벨을 죽였던 하나님 앞에 죄성을 드러냈던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던 가인의 후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했다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믿음의 사람과 불신앙의 사람과의 결혼인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게 어때서요? 믿음의 사람이 불신앙의 사람과 결혼해서 그분 전도하면 되잖아요. 아 믿음의 사람이 불신앙의 사람과 함께해서 그 가족을 구원시키면 되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 결혼임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의 가치관이 불신앙의 사람을 통하여 혼란이 일어났고 생활 습관들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는 일을 게을리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는 하나님 먼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 먼저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준점의 차이가 되고 다름을 통하여 그 다름을 그냥 받아들여요. 아하 그럴 수도 있겠구나. 뭐 한 번쯤인데 주일에 빠져도 되지 뭐 급한 일인데 이렇게 다름을 그냥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함을 통하여 이제 인간의 부패
부패가 인간의 타락이 시작되어졌고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삶이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성, 우리의 부패가 한순간 옵니까? 아니, 조금씩 하나씩 더 하나 무너지고 이것도 무너지고 저것도 넘어지고 하나씩 그렇게 부패되니까 결론적으로 노아의 홍수를 통하여서 이제 심판의 원인적인 부분을 생각해 볼 때 가장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 여기서 인간의 죄성을 우리는 기억해 봐야 돼요. 다른 말로 말하면 죄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자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인이냐. 오늘 이 말의 의미 속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는 오늘 하나님의 사람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함을 통하여 생각이 혼돈이 된 거예요. 가치관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신앙의 습관들, 신앙의 삶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의 심판의 원인을 보니까 먼저 첫 번째 시작. 먼저 심판 원인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한 것은 어떤 일에든지 원인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왜 아파요? 내가 잘 못 먹어서 그래요. 왜 아파요? 내가 운동하지 못해서 그래요. 왜 아파요? 내가 그 식생활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래요? 목사님, 저 사람은 왜 이렇게 가난해요?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이유가 이 원인이 있어요. 남들보다 부지런하지 못하고 남들보다 쓸쓸미가 많고 남들보다 지푸리만큼 버는데 쓰는 거는 겁나게 많이 써요. 아끼고 절약하고 좀 더 덜 쓰고 좀 더 덜 먹고 이렇게 해서 아껴서 부자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이고 목사님 그거 아껴봐야 부자 못 돼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저희 형님 교감 선생님이 아직 담배를 못 끊었어요. 집사님. 아이고 잡사 아이고 교감이 담배도 못 끊으시고 뭐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고 못 끊나 어떡하냐. 요즘 담배값이 한 갑에 4,500원이면 그러면 하루에 한 갑만 피면 30일이면 4, 30, 12만 5천이면 1년이면 얼마예요? 150만 원 되네요. 150만 10년은 1,100만 원. 아이고 평생을 담배 폈으니 어찌했을까나. 그 돈이면 아파트 한 채 샀다. 우리 멤버 제가 그랬다가 뒤지게 맞을 뻔했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심판의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잘 되는 분을 보고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에도 잘 안 되는 분들은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헌금을 드려도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하나님 영광이 되도록 드리고 나머지 것을 정말로 정귀하게 귀하게 사용해야 하나님 영광이 되는데 10의 1조 드려놓고 시대 구조는 지 맘대로 내 맘대로 악한 일에 그렇게 사용된다고 한다면 하나님 영광이 안 되는 것입니다. 고로 심판의 원인을 우리는 생각할 때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을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기 보세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세상이 알게 하고 세상이 드러나고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것이 악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밟고 넘어갈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내가 이길까? 오늘 끊임없이 우리의 죄악이 사람으로 하여금 드러나요. 누가 그래요? 아이고 안 들키면 괜찮아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격이라는 걸 안 들키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그걸 몰라요? 아이 목사님 그거 저기 하나 따먹었는데 안 들켰어요. 괜찮아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심판의 원인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러잖아요. 왜 아파요? 성경에 보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질병의 원인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나타나기 이런 원인도 있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
내가 잘못 먹어서 내가 잘못 살아서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심판의 원인은 바로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심판의 원인은 인간의 타락인 것입니다. 심판의 원인은 내가 잘못 살았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제가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의지하고 말하고 표현하지만 여전히 하나님 안 보시고 안 듣고 안 기억하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 오늘 이 노아 홍수의 사건은 이 죄악이 사람으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죄악들을 통하여 인간의 부패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하여 홍수로 말미암아 멸절케 하셨다는 거예요. 11절 말씀 시작.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12절 시작.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였더라. 여기 보세요. 부패하였고 포악하였고 땅을 볼 때마다 그 모든 행위가 부패하였더라. 이것은 인간으로서의 최대의 죄악을 저지르고 있었던 그 당시의 모습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패하게 되면 쓸모가 없어요. 포악함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인간으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 포악함이 이 시대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어디까지 포악하고 어디까지 악해질 수 있는가 봤더니요, 악한 사탄 마귀가 어둠의 영이 내 안에 확 들어오면요, 부모도 몰라요. 어둠의 영이 내 안에 확 들어오면요, 인간의 탈에서 도저히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이고 저 짐승 같은 놈,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아이고 저 멍멍이 같은 놈, 아이고 저 그냥 이런 거 하죠. 네. 아이고 자기가 아이고 진짜 입에 담지 못할 거의 대 짐승의 이야기를 많이 해요. 뭐냐, 짐승과 같이 욕심만 있는 육에 속한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 부패함을 봤더니 성적인 타락이에요. 성적인 타락. 여성과 남성의 하나님의 고귀한 성을 아름다운 성으로 나타내지 못하고 부패한 성. 그리고 이 포악함은 지금 시대로 말하면 성폭력이에요. 성폭력. 오늘 이것이 극에 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인간의 타락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바로 성적인 타락으로부터 시작돼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성이 물난에도 너무 물나는 시대예요. 생각하는 친구들이 그래요. 아유 요즘 애가 없으면 아유 바보래. 자 그랬어요. 애용이 쳐주기로만. 제 친구한테 그랬어요. 쳐주기로는 좋은 게 그게 말이 되냐고. 그거 바꿔놓고 네 마누라가 애 있으면 너는 좋겠냐? 아 그건 못 보지. 아이고 진짜 쳐주기로는 이름은 안 봐줘. 너는 목사님 가르치냐 우리는 다 이래야 돼. 자빠지지 마. 자빠져. 똑바로 살아. 똑바로. 오늘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 무슨 밑줄 친 거?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를, 세상에 한 여자가 아니라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지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 거예요. 여기서 일부 다처제가 나왔다는 거예요. 일부 다처제가 나오니까 여기서 생각해 보세요. 타락이 극에 달할 뿐만 아니라 여기에 속한 죄악들이 덧붙이고 덧붙이고 덧붙이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왕들이 많은 여자들을 거느렸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다 못 살아요.
오래 못 살아요. 솔로몬도 1000명의 여인들을 거느리고 있지만 그의 마지막 고백이 헛되고 헛되도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의 홍수의 심판의 원인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성적인 부패와 타락을 통해서, 성폭력을 통해서 인간의 극에 달하는 부패를 통하여 하나님은 심판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묻습니다. 자손들을 결혼시킬 때 부모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아이 그래도 요즘은 그냥 시집만 가고 장가만 갔으면 좋겠어요 하는 부모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집도 집안도 조카들이 다 안 가요. 야 언제 결혼해? 안 가. 묻지 마요. 네. 요즘은 결혼시키기가 너무 어려워요. 혼자 사는 게 좋대요. 혼자 사는 게 편하대요. 아니 임마 하나님이 그렇게 안 만들었다니까.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면 통하여 한 몸 되면 통하여 그 속에서 행복이 드러나고 행복의 열매가 드러나는 거지. 네 혼자 독처하는 것이. 그럼 하나님 왜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느냐? 독처가 안 돼. 결론적으로 혼자 사는 분들을 보게 되면 아빠도 혼자 아파야 돼요. 아빠도 혼자. 그래서 옆에 사랑하는 그이가 있으면 나가고 아프면 챙겨주잖아요. 죽도 끓여주고 아프면 챙겨주잖아요. 어디 아프냐? 오늘 부모의 입장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인가 봤더니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 믿지 않는 시작.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이 말은 믿는 자와 합한 자는, 믿지 않는 자와 함께하는 자는 결국에는 죄성을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 함께하지 마라. 함께하면 가치관이 변절이 되요. 여러분의 취미가 뭔가요? 이렇게 했더니 없어요. 이렇게 하는 분들 계신다. 여러분의 취미가 뭐라요? 그랬더니 교회 가는 거예요. 아이고 세상 천지에 취미가 교회 가는 게 뭐예요 도대체? 여러분의 취미가 뭐예요? 그때 어떤 분은 예배 보는 거예요. 아니 세상 천지에 취미가 예배 보는 거예요. 보통 권사님 취미가 뭐예요? 그랬더니 찬송 부르는 거예요. 아니 취미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예배, 그래서 교회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오게 하셨다고 하는 철저한 은혜주의로 가야 되는 것이고, 예배 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림을 통해 내 삶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순종을 이루고 그 순종의 삶을 통하여 최선의 삶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예배한 것처럼 내 삶이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한 것처럼, 기도한 것처럼 나의 삶이 기도의 삶이 되게 하실 줄로. 그것이 믿음이잖아요. 그것이 예배잖아요. 근데 여전히 예배 끝나고 가면 집사가 잡사가 되어버리고 권사님이 권세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와 같은 일에 쓰임받지 말고,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옳다함을 이룰 수 있다면 우리는 심판을 통해서, 끝남이 아니라 심판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내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심판의 결과는 무엇인가? 바로 혼돈입니다. 어떤 것이 옳은지, 어떤 것이 그른지, 이 길로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 교회 가게 되면 구원이 이루는지, 저쪽 길로 가게 되면 지옥에 가는지 아무도 몰라, 너도 몰라, 누구도 몰라. 이 혼돈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 시작.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이 3절 보니까 하나님의 신이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가
이처럼 무섭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 할 수는 없어요. 우리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만이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의 동행을, 성령님의 임재를 빼앗아버린 거예요. 이 노아 홍수를 통하여, 이 심판을 통하여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너희에게 뺏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엄청난 사건이 오늘 노아 홍수를 통하여 드러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을 근심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근심하지만 떠나가지 않은 내주에 계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여 구원에 이른 자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진 사람이 뭐냐? 이 안에 성령이 거하는 전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는 성령 충만을 이야기해야 되느냐?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오늘도 성령님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성령님 나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오늘도 성령님 나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보기보도 봐도 은혜가 안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듣긴 들어도 깨달음이 없어. 믿어져야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믿어지는 건 아무나 믿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시편 51편 11절에 다윗은 고백합니다.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이 말의 의미는 뭐냐? 바로 구약시대에 보게 되면 성령이 내 안에 있어서 충만한 삶을 감당하지만 죄성을 가진 인간, 타락한 인간에게는 그 영이 떠나가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노아의 홍수의 심판의 결과는 혼돈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엄청난 어둠이 왔어요. 보긴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듣긴 들어도 의미가 없어요. 누가 그래요? 목사님, 요즘은 뭘 봐도 신통치 않다는 거예요. 뭘 먹어도 맛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들어도 뭐가 희열이 없어요. 내가 언제 웃었는지, 언제 울었는지. 무엇이 말합니까? 오늘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야 오늘 나로 하여금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긴 보아도 그 모든 것이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판의 결과를 보게 되니까 두 번째로 본능만이 있다는 거예요. 3절, 그들의 육체가 됩니다. 그들이 육체가 됐다는 거, 이 말은 뭐냐?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그들의 영성은 상실되고 없어지고 육체의 본성만이 남아서 본성을 추구하는 죄성을 가진 자로만 살아간다는 거예요. 죄가 죄인 줄 모르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일치가 없어요. 죄를 지어도 회개하지 않아요. 죄를 지어도 죄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심판의 결과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타락의 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이 본능의 삶, 죄성이 드러나는 삶, 짐승 같은 죄의 결과가 오늘 심판의 결과 속에 있다는 거예요. 다음번 심판의 결과가 무엇인가 봤더니 수명이 있습니다. 수명.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2절이 아니에요. 3절 말씀 보니까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 홍수의 심판을 통하여 인간의 수명이 줄어들었어요. 그전에는 900세까지 살았지만 홍수의 멸망을 통하여, 홍수의 심판을 통하여 그들의 수명이 100세로 단축되었습니다. 이 의미는 과학자들이 증명했어요. 지구를 둘러싼 대기권에 있는 물주머니가 한 번에 탁 쏟아진 거예요. 요번에 딱 3일 왔더니 어디 됐어요? 온 천지가 물바다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한 달 동안 왔다는 거예요. 이 지구를 둘러싼 대기권의 물주머니가 다 쏟아지면서 지구의 모든 환경이 파괴됨을 통하여 900살까지 살았던 그 수명이 100세로 단축되어버린 일들이
이 홍수 멸망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 환경의 심판을 이뤘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심판의 결과를 보니까 인간은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4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인간의 이름만을 집요하게 추구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이름 석자 드러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얻고 안 하는 일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4절 말씀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4절 시작.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더라. 짧게 썼지만 여기 보게 되면 이 네피림이라고 하는 원어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베레아 신학하는 김기동 목사님 그쪽에서는 이 네피림이 육체를 가진, 즉 영혼이 없는 존재로 그렇게 이야기하거나 이 네피림 족속이 죽게 되면 귀신이 된다라는 역설적인 표현이 있어요. 근데 저는 우리 친일교 신학에서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원어적인 보니까 이 네피림이 뭐냐? 치는 사람, 공격자, 지금으로 하면 깡패와 같은 사람, 욕망이 넘쳐나는 사람, 이들이 용사다. 그래서 이 심판의 결과를 통해서 이 육신만이 드러나니까, 교만만이 드러나니까 힘만 남아있고 청욕만이 남아있고, 이렇게 돼서 무엇을 봐도 욱하고 무엇을 들어도 욱하는 이 깡패와 같은 욕망의 사람의 저주를 받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심판의 결과를 보니까 5번째로 보니까 뭐냐? 그것은 바로 멸망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쓸어버렸어요. 홍수 심판으로 말미암아 멸망받았다고 하는 사실이 13절 말씀이 있습니다.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에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할렐루야. 제가 왜 할렐루야 했냐면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지향을 물리치셨느냐? 우리 인간은 죄 속에 살아가게 되면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죄 속에 살아가면 그 결과는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멸절당하지 않기 위하여, 멸망하지 않기 위하여 죄성을 가진 우리지만, 죄인이어서 죄성을 통하여 죄를 짓고 있는 우리지만,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없다고 이루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고 하는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우리는 심판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심판에 놓여있지만 예수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게 하셨고, 알게 하셨고, 깨닫게 하셨고, 끊임없이 고백하게 하셨고, 그 은혜 받은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시간에 있었지만 어떤 사람은 살고, 어떤 사람은 죽고, 어떤 사람은 피하고, 어떤 사람은 넘어갑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홍수의 심판 속에서도 모든 사람과 모든 육식 통치는 다 멸절당했지만 노함의 8시구 구원 받았네. 할렐루야. 오늘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아프고 질병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받은 자로 말미암아, 심판 속에서 은혜를 받은 자로 말미암아 우리는 반드시 살아나고 귀할 길을 주시고 온전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 바로 노아가 그랬다는 거예요. 노아 9절 말씀 보니까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자라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를 보니까 왜 의인이 되었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 완전한
완전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오늘도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자는 거예요. 오늘도 지금까지 살려주시고 지금까지 숨쉬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아멘. 오늘도 조철민 친구하고 잠깐 점심시간 먹고서 잠깐 통화를 했어요. 박돌아 잘 지내지? 그래 잘 지내. 야 너 그 죽다 살아나는데 어떻게 괜찮냐? 그랬더니 지금도 안 믿겨진다는 거예요. 고속 지하차도를 자기가 10분 전에 건너왔는데 그 뒤로 사고가 난 거예요. 조철민 다 와서 그 얘기를 듣는 거예요. 야, 뭐 오송 거기 들어왔는데 야 거기 물난리 나서 지하철로 물에 다 잠겼는데 사람을 죽어. 오늘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한번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아무리 죄악 속에 심판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하나님의 해결해 준다면 우리는 반드시 타락하지 않고 부패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자로 살아갈 줄로 믿고 오늘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상의 힘듦과 아픔과 걱정과 근심이 있지만 아버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게 될 은혜의 입은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자로 긍휼함을 입은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마음을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분량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노하우스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결정하였으나 은혜 받은 노아만은 신부만이 살아남을 기억할 때마다 아버지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슬프고 낙심하고 장난하게 있다 할지라도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받음을 날마다 상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능력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해결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모든 일을 바라볼 때마다 나를 위하여 주시고 원하시고 나를 위하여 구속에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오늘도 은혜를 받은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승리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권능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안전케 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 받은 신령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도우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참으로 같은 일에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그 신을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이 세상의 권세자들 날 부러워해. 성령 충만 받은 것을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로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예수님의 신분을 또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하늘나라 천군 천사 날 부러워해. 영원토록 너를 영화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네, 끝나고 나눔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 예배를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주행으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살아가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죄성을 가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모든 것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죄성을 가진 자로 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근심 때릴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설 수 있는 너와 같은 의인이요 당대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살아감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며 하나님의 은혜만이 내 모든 것이 세워지고 내 모든 것이 흥하는 역사로 나아가는 복된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날마다 기도하는 일에 최우선하게 하시고 기도의 시은제를 범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키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